안녕하세요. 무설땅입니다. 무설땅의 잠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불교의 6가지 방식 중에서 둘째는 집착 내려놓기입니다. 온갖 괴로움, 즉 정신적, 심리적 고통은 욕망과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과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선 감각기관, 즉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이 대상 사물과 접촉하는 그 지점, 즉 촉에서 또렷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무엇을 볼 때 내가 무엇을 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귀로 들을 때도, 코로 냄새 맡을 때도, 혀로 맛볼 때도, 몸으로 느낄 때도, 마음으로 알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눈으로 본 것이 예쁘다, 흉하다 하는 감각, 즉 느낌, 수가 일어날 때 역시 나에게 예쁘다, 흉하다 하는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쁘다, 흉하다 하는 감정도 눈으로 본 대상도 모두 무상하여 실체가 없는 것이며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임을 통찰해야 합니다. 그 통찰을 바탕으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내버려 두고 조용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내버려 두고 가만히 지켜보면 흉하다, 예쁘다 하는 감각은 이내 사라집니다. 다른 감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렷이 깨어있어서 온갖 감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떠올랐던 감각은 금방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내면이 고요해지고 거기에는 잔잔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에 따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알아차림과 지켜보기 수행으로 얻는 이득입니다. 이것을 각각 희각지, 경안각지라고 합니다. 만일 감각이 일어날 때 깨어있지 못해서 놓쳤다면 욕망, 갈망, 즉 애가 일어날 때 나에게 감각적 쾌락을 취하려는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욕망도 감각적 쾌락의 대상도 모두 무상하여 실체가 없는 것이며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임을 통찰해야 합니다. 그 통찰을 바탕으로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내버려 두고 조용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내버려 두고 가만히 지켜보면 욕망은 이내 사라집니다. 또렷이 깨어 있어서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뜨겁게 들끓었던 욕망은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내면이 고요해지고 거기에는 잔잔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편해져서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알아차림과 지켜보기 수행으로 얻는 이득입니다. 그러니 부질없는 욕망을 쫓아가지 말고 그냥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질없는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을 과거와 미래로 달리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해야 합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주어지는 삶의 주의를 집중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게 되면 행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은 이미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대상 사물과 감각적 쾌락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마치 연못 구호와 같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일 욕망이 일어날 때 깨어있지 못해서 놓쳤다면 집착, 즉 시기가 일어날 때 나에게 감각적 쾌락과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질없고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임을 통찰해야 합니다. 그 통찰을 바탕으로 집착을 쫓아가지 말고 내버려 두고 조용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감각과 욕망이 일어날 때 끊지 못하고 집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집착을 내려놓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이미 움켜잡은 격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손이 되어도 내려놓지 못할지 모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 맛의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사탕을 움켜잡고 필사적으로 안 넣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이가 썩는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온갖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코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각, 즉 수에서 끊지 못하고 또 욕망에서도 끊지 못하여 결국 집착, 치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격이 된 것입니다. 집착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림과 지켜보기 수행을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모두 이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기 어려운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127번 영상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 이고등락,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방식은 전미계오, 즉 깨달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착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공, 일체 개공입니다. 중생들이 사탕맛과 같은 세속의 감각적 쾌락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 빠져서 감각적 쾌락과 그 대상을 필사적으로 움켜잡고 그 집착을 내려놓지 않음으로써 종국에 가서 온갖 괴로움을 겪게 되므로 그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장장 22년 동안 일체가 공하다는 공사상을 설파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시기호의 반야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야부 경전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일체가 공함을 깨달음으로써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일체의 괴로움, 즉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각기관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과 피부로 느낀 것, 즉 오감과 마음으로 안 아름아리가 모두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고 감각적 쾌락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모두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며 또한
감각의 대상 역시 실체가 없는 공한 것입니다. 오감도, 아르마리도, 감각적 쾌락도, 욕망도, 감각 대상도 모두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니 그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고 꿈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인 채로 없는 것입니다. 꿈을 꿀 때 꿈속에서도 오감도 있고 아르마리도 있고 감각적 쾌락도 있고 욕망도 있고 감각 대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면 꿈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단번에 사라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실체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공하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 즉 공하지 않는 것이라면 잠을 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꿈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합니다. 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비명을 지르며 신음합니다. 그때 잠을 자고 있지 않는 사람이 흔들어 깨우면 꿈속의 괴로움에서 단박에 벗어납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집착을 내려놓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꿈속의 그 모든 것들이 원래 모두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고 말고 할 것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 없는 꿈속의 것들을 내려놓네 마네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듯이 내려놓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원래 공한데 무엇을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마치 허공을 한 줌 꽉 움켜잡고 있는 것과 같은데 무엇을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움켜잡은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주단지처럼 떠받들며 움켜잡고 집착하며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모두 그와 같습니다. 공한 것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꿈속에 일체의 것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꿈속에 나도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꿈속에서 있었던 나는 사라집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 대상도, 감각과 아르마리도, 감각적 쾌락도, 욕망도, 집착도, 온갖 정신적, 심리적 고통도, 그리고 그 모두를 대면하고 있는 나도 실체가 없는 공한 것입니다. 하공이고 무아입니다. 이렇게 나 자체가 없는데 도대체 누가 무엇을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알아차림과 지켜보기 수행은 우리에게 희각지와 경안각지, 즉 잔잔한 기쁨과 심신의 편안함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 자체가 없는 무아의 깨달음도 가져다 줍니다. 알아차림과 지켜보기 수행이 깊어져서 내면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일체계공, 즉 감각 대상도, 감각과 아르마리도, 감각적 쾌락도, 욕망도, 집착도, 온갖 정신적, 심리적 고통도, 그리고 그 모두를 대면하고 있는 나도 실체가 없다는 것, 즉 공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일체계공을 깨닫게 됩니다. 일체계공인 상태, 즉 나도 세상도 사라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태는 오직 고요한 가운데 환히 비추는 적조뿐입니다. 오직
신령스럽게 아는 영각성, 즉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뿐입니다. 모든 게 텅 빈 가운데 영각성이 빛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은 감각 대상도, 감각과 아르마리도, 감각적 쾌락도, 욕망도, 집착도, 온갖 정신적, 심리적 고통도 모두 있는 그대로인 채로 없다는 것을 깨뜨려 보게 합니다. 이런 통찰로 인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게 꿈인 줄 알면 꿈속의 감각 대상도, 감각과 아르마리도, 감각적 쾌락도, 욕망도, 집착도, 온갖 정신적, 심리적 고통도 모두 있는 그대로인 채로 없다는 것을 깨뜨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모두 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전혀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꿈인 줄 아는데, 공한 줄 아는데 왜 집착하겠습니까? 이렇게 일체 개공이 일체로부터 단박에 벗어납니다. 해탈입니다. 대자유입니다.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불교의 방식은 이처럼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감각 대상도, 감각과 아르마리도, 감각적 쾌락도, 욕망도, 집착도, 온갖 정신적, 심리적 고통도, 그리고 그 모두를 대면하고 있는 나도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무엇에도 집착함이 없으니 괴로움이 붙을 곳이 없습니다.